Hola, sean muy bienvenidos, queridos hermanos. Que Dios les bendiga.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삼중연합의 파워, 믿음에 대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믿음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보니까 발자국이 2개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걸어가는 그러한 발자국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예수님께 불평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힘들 때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내가 괴롭고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어디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업고 해변을 걸었다. 내가 너무 좋아서 너를 업고 춤을 추며 걸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플라톤은 무신론자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병이다. 그리고 신이 없다는 사람들은 정신병자다. 이 세상에는 거센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와 같다 했습니다. 경제 파도가 일어나고 정치의 파도가 일어나고 전쟁의 파도가 일어나고 이러한 시대에 이 풍랑이 있는 이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오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연합하여서 어떻게 삶을 살라고 하십니까? 첫째로 우리는 십자가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구약의 완성이 바로 신약입니다. 신약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연합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사람의 유형을 4가지로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 복받기 위해 사는 사람, 자기 도취형 인간, 피곤한 사람이죠. 4번째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에 거하다. 이거 헬라어로 원뜻이 바로 뭐냐면 죄와 더불어 산다 이 말입니다. 투쟁이 없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죄와 연합해서 사는 우리들을 이제는 십자가로 연합해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이전에 죄와 허물과 그리고 죽음과 질병과 사망과 이러한 삶을 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이후에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자유로운 우리의 삶을 주었습니다. 십자가 이후의 자유, 그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삶이 바로 십자가와 연합된 삶인 줄 믿습니다. 저주는 사라졌습니다. 죽음은 사라졌습니다. 죄와 슬픔은 사라졌습니다. 믿습니까? 이 놀라운 능력, 바로 십자가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체험적으로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자노비보죠. 그리스도 비베미.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 말은 영적인 깊은 의미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와 동시성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시적으로 사는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모터가 불이 붙었으면 동시적으로 바퀴가 4바퀴가 굴러가는 것입니다. 동시적으로 살아있는 주행입니다. 생명의 주행, 이것은 예수님과 동시적으로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받음과 주와의 연합, 본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함께 죽었다는 의미이며
함께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체험, 연합되었다는 것은 죄와 더불어 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죄를 더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옛사람이 죽었으므로 종로로 타는 신분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결코 그와 함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십자가 이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연합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목록을 십자가에 다 못 때려 박았습니다. 자유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 마귀가 아무리 참소할지라도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못 박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입니다.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밟히는, 우리의 발에 밟히는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로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십자가 졌기 때문에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드릴 때에 완전히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눈의 죄, 입술의 죄, 우리의 행동의 죄를 날마다 십자가에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예배의 삶,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자유합니다. 날마다 이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뭡니까? 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마다 죄와 이 악한 것들을 다 십자가에 다 들여서 날마다 승리하고 이기는 자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했습니다. 십자가 바로 율법의 마침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의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들고 우리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나타나는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복음으로 나갈 때에 날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십자가의 능력은 동행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선포할 때에 예수님이 그를 구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듣는 자, 복음을 듣는 자들을 일으키고 치유하고 능력으로 저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너의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내 말을 듣는 자는 너의 말을 듣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복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동의하는 능력, 연합된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과 연합한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C.S. 루이스 교수는 이렇게 인생을 말했습니다. 인간은 에로스의 사랑에 의해 태어나고 스톨기의 사랑에 의해서 양육되고 필로스 사랑에 의해 성장하고 아가페 사랑에 의해 완성된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인생 여정입니다. 사랑은 전가됩니다. 사랑은 닮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닮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엄마와 아빠를 닮는 딸과 아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닮은 주의 자녀로, 능력의 자녀로, 사역자로, 부활에 연합된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얼굴에도 마음에도 입술에도 우리 행동에도 부활의 영광이, 연합된 영광이 표출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장식이 됩니다.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사랑은 닮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100%
완성의 결정체입니다. 임마누엘의 불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로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것은 죽었다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임마누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세례자로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예수님과 동의하는 능력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부활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살아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첫 열매입니다. 거기에 붙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부활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23절에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이 말이 뭡니까? 연합된 자입니다. 부활에 연합된 삶을 살기 바랍니다. 연합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팔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모든 몸이 분리되어서 연합되지 않는 몸이 같이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머리가 여기 있고 내 손과 발이 여기 있듯이 내 팔이 여기 있듯이 이것이 잘라져 가지고 따로 산다면 우리는 분리된 삶입니다. 오늘 부활과 연합된 삶으로 새 생명이 왕노릇하고 새 능력이 왕노릇하고 여러분 부활에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므로 연합된 영적인 생명, 주 안에서 새 생활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부활의 연합체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부활의 여러분 능력으로 눈을 뜨고 부활의 입술로 말하고 그리고 부활의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같이 공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과 연합한 공유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공유하라. 그 능력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연합한 이 말은 헬라어로 시피토이, 함께 심겨진, 함께 자라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연합된 우리의 삶은 바로 뭡니까? 새사람입니다. 새사람은 이렇게 살지만 옛사람은 죄와 함께 계속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사람을 입으라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의 말씀은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차 안에서 우울증이 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병이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서도 정신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 안 좋은 그 에너지가, 그 기운이 연합해서 우리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침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침륜에 빠집니다. 맛이 없는 인간, 부활에 연합된 인간이 아니라 세상에 연합된 인간으로 계속 살아갑니다. 그러면 소망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유하는 부활의 공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부활의 연합이 없으면 불쌍한 크리스찬입니다. 불쌍한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헛된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 앞서 행하여서 너희 원수들을 다 멸하리라.
주님이 동행하는 능력이 이와 같습니다. 부활과 연합된 우리들은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이 올지라도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간다면 이 놀라운 능력의 승리를 가지고 앞에 있는 장벽을 무너뜨리고 자유로운 능력의 삶을 산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날마다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연합된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삼중적인 연합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기적의 삶이 임합니다. 파워 있는 삶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군사를 위해서 영원토록 파송한 분이 누굽니까? 그 결정체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로마서 8장이 뭐라 말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해방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미에 가면 아르헨티나에 해방자가 누굽니까? 산마르틴 장군입니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정신 속에 산마르틴 장군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미에 올라가서 해방자가 또 누굽니까? 볼리바르입니다. 시몬 볼리바르 장군. 해방자를 이렇게 세상의 해방자도 마음속에 존경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죽음과 사망과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린 부활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성령님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연합, 부활의 연합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이 연합된 체계를 결정체로 살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이끌고 성령이 모든 우리 가정과 기업을 축복하고 성령이 교회를 축복하고 성령이 선교지 현장 바로 필드를 축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동력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도 없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고 원수를 이길 수도 없고 병마를 깨트릴 수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연합된 삶을 살아갈 때에 선교든 목회든 우리 가정의 일이든 자녀든 우리의 모든 인생로가 다 승리로 기적으로 파워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주변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책의 글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소란해도 통찰력과 지혜와 집중력으로 창조성을 발휘해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간다. 삶의 전체를 보고 부분을 잊어버린다. 가까이가 아닌 먼 것을 생각한다. 현재에 매이지 않는다.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 그리고 기다린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성공자가 되려면, 승리자가 되려면 성령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항상 부르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보고 성령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으로 행동하고 성령으로 전도하고 성령으로 선교하는, 성령으로 우리 가정을 세우고 성령으로 자녀를 세우고 성령으로 우리 인생을 세우는 성령과 연합된 축복의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니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에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계신데요. 연합도 내적인 연합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길을 지도하신대요. 외적인 연합입니다. 여러분, 이 폭발력 있는 이 기적의 믿음, 이 파워풀한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부활은 대소망을 주었습니다. 우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삶의 승리, 미래의 승리, 영원한 승리가 보장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로마서의 결정체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의 삼중 라이트가 삶의 행진입니다.
바로 뭡니까? 파워라이트입니다. 동력적인 삶, 불같은 화력, 헤드라이트가 쫙 비쳐서 나아갑니다. 이것이 뭡니까? 성령과 연합된 삶입니다. 두 번째로는 러브라이트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이것을 간직한 불같은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서 9가지의 열매가 가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블레싱 라이트로 살아갑니다. 생명적인 선교 미션의 삶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고 사람을 세우는 능력의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성령으로 서갑니다. 자녀들이 서갑니다. 우리 기업이 서갑니다. 우리 성령으로 교회들이, 전 세계 교회들이 서갑니다. 건강한 교회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교지 필드가 막 살아납니다. 세계가 살아납니다. 삼중 믿음의 기적, 바로 이것이 바로 몸의 연합으로 나타나고, 영적인 연합으로 나타나고, 삶의 연합으로 나타나고, 선교의 연합으로 나타나고, 전도의 연합으로 나타나고, 목회의 연합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가정의 연합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고, 능력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승리가 임하고, 인격적인 연합이 임해서 우리 교회들은 날마다 왕성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패러다임의 변화는 바로 성령으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어느 궁궐에 아주 맛있는 과일이 열리는 신기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경비원들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비한 과실을 따먹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경 한 사람과 난쟁이를 경비원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안심했습니다. 이 신비한 과일나무가 얼마나 향기가 진동하는지 이 소경과 난장이는 어떻게 저 과일을 따먹을까 궁리하다가 둘이 의논을 했습니다. 난장이가 말했습니다. 소경님, 나를 당신의 목에다가 나를 앉히시오. 그리고 일어나서 걸으시오. 그럼 내가 저 과일을 따먹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둘이서 연합해서 소경은 난장이를 자기 목에다가 딱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나무에 있는 신비한 열매를 따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임금이 보니까 열매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누가 따먹었지? 하고 둘을 불렀습니다. 두 경비원을 불러서, 소경아, 네가 따먹었냐? 아니, 임금님, 내가 눈이 없는데 어떻게 따먹어요? 난장이 물었습니다. 난장이, 네가 따먹었냐? 아니, 임금님, 저는 난장이로 이렇게 키가 작은데 어떻게 따먹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소경과 난장이가 연합했어도 불법이지만 맛있는 신기한 열매를 따먹는데,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과 연합하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교회의 문제, 어떤 것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과 연합해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연합함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성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성령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스피리추얼 파워, 이 기적의 파워가, 이 믿음의 놀라운 원더풀 파워가 살아 역사하는 성령과 연합한 우리의 성도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십자가의 연합, 그리고 부활의 연합, 그리고 이것을 이끄시는 열매 맺게 하는 성령과 연합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